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짧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는 더 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고 길고 문제가 아니라 농도의 문제입니다. 진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함께 읽으면서 오늘 전도서 이제 5장 왔는데 5장은 이제까지 뭔가 좀 총정리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까지도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뭘 해도 허무하고 뭘 해도 허무하고 뭘 해도 허무하고 다 허무한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도 툭 건드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물음표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오늘 예배하러 우리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탁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해하고 합쳐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건 뭐죠? 왜 그러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화하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오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하려고 들어올 때,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발걸음을 옮기는데 삼갈지어다. 여기에 이 삼가다라는 단어가 쏴마르라는 단어인데 조심하다, 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는 너의 발을 신중하게, 너의 발을 조심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하는 물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무엇이 신중한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과, 그렇다면 조심하지 않는 건 뭘까? 신중하지 못한 건 뭘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초보 운전이라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차 보셨죠? 혹시 우리 교우 가운데도 있으실까요? 근데 그 참 스티커로 인한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들은 초보 운전 그러면서 칼치기를 막 하고요. 그래서 무슨 황당한 세상에 저런 초보 운전이 있나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초보 운전 이렇게 붙이고 뭐 방금 면허 땄어요 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진짜 보면 이렇게 벌써 보이죠? 운전자가 이렇게 하고 목 쭉 빼고 앞만 보고 옆도 못 보는 이렇게 그런 운전자도 있어요. 간석 우성 아파트에서 차선 못 바꿔서 저기 어디요? 인천 대공원까지 가신 분 있죠?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우리 권사님 중에. 그래서 우성 아파트에서 교육 오는데 5분이면 오는데 40분이 걸려도 안 와서 왜 안 오는가 했더니 대공원까지 갔다고, 차선을 못 바꿔서. 그래요. 자, 그런데 뭐 누구냐고 뭘 물어요. 그런 거 묻지 마요. 여기 안 왔어 지금. 얘기하면 뒷담화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한번 앞만 보고 운전하시는 초보 운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고가 잘 날까요? 안 날까요? 통계에 의하면 잘 안 납니다. 초보 운전은 사고가 잘 안 나요. 왜? 사고가 나려면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초보들은 차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절대 나지 않아요.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나지 않습니다. 워낙 조심하기 때문에 차가 옆에 한 대도 없는데도 안 나가요. 못 나가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나간다고.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나요. 오히려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까? 가장 사고율이 많은 구간은 이제 막 운전에 자신감이 붙어서
차와 내가 모라일체. 차가 곧 나고 내가 곧 차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환상적인 느낌을 받는 그 순간 빡 하고 사고가 난단 말이죠. 참 이게 삶의 인생의 신비 아닙니까? 1, 2년 차에 자신감 뿜뿜 하는 그때 바로 성경도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원숭이가 고를 때 탁 떨어진다고 나무에서. 무엇이죠? 이런 우리 이 인생의 에피소드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익숙함이라는 것이 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혹시 너희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예배하러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신중하라 조심하라 그랬는데 혹시 너무 익숙함 속에 잃어버린 것 없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예배까지도 어떻게 해요? 익숙함의 치명적 약점에 노출되면 예배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릴 3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뭐 다 이미 간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3번 정도 있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순간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 대학교 들어갔을 바로 그때입니다. 인천 세광병원에 입원했을 때. 왜 그래요? 집에서 현기증으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뇌출혈이 살짝 일어났는데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 눈썹이 안 나요. 어렸을 때 야구 배트에 맞아가지고 찢어진 부분이. 그래서 거기가 이제 찢어졌다가 다시 아물면서 거기에 이제 꼬불꼬불꼬불한 이제 어떤 주름이 생긴 모양입니다. 뇌막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뇌출혈로 하필이면 그 부위가 탁 맞는 바람에 거기에 피가 고이니까 이 꼬불꼬불한 요거 사이에 액체가 딱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뭔가 좀 벌레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광병원 의사가 그거를 CT를 보고 이게 디스토마가 올라간 것이다 머리까지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오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에 있는 디스토마를 죽이려니까 뇌에다가 약을 쏴야 되니까 얼마나 독한 약이겠어요? 그 약을 맞을 때마다 저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아픔을 겪었고요. 뇌로 올라가는 주사는요, 일반 이렇게 이런 뭐 예방 주사 이런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약물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으아 이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픈데요. 그거를 하루에 26대를 맞으니까 사람이 그냥 한 3박 4일 맞으니까 쭉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완전히 동물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한 2주 넘게 맞았나 봐요. 그냥 동물이에요. 그냥 아무런 어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생존에 막 어떻게 내 이 주사를 안 맞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계셨죠? 의사 권사님. 그래서 외과 의사 연세대학교 여기 인천 세브란스도 그 박사셨고요. 교수님이셨고 그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MRI를 찍어보니까 오진이었던 거죠. 쓸데없는 주사 맞은 거예요. 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헛방으로 주사를 맞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사가 자기 경험을 믿은 거예요. 그냥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디스토마? 그러면 가장 그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요. 뭐죠? 기생충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기생충 검사 굉장히 쉬워요. 그냥 기생충 검사 한번 해봤으면 아닌 것이 나타날 텐데 그걸 생략한 거예요. 왜? 너무 자신이 있어서요. 1, 2년 차 운전자처럼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이 대형 사고가 나는 구간은 긴가민가 할 때 절대 나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해! 이렇게 확신할 때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내 경험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할 때
헛다리를 짚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불안해서 이렇게 집으면 사고 안 나잖아요. 근데 확실하다고 자신 있게 팍 집었는데 거기가 허공이면 그때 사고 나는 거잖아요. 확, 그죠? 내 몸무게 실었는데 허당이면 그때 사고 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하다가도 이번에 확실해, 그리고 거기다가 내 몸무게 다 실었는데, 인생 다 실었는데 나 그 잘못 밟았네? 그럼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 보니까 사고 나는 게 그렇게 나요.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쏴마르. 오늘 이렇게 조심하라. 신중하라. 예배 자리로 들어갈 때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면, 예배가 우리의 가장 삶의 소중한 것이라면 바로 그 자리를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익숙함이라는 것으로 젖어들 때 이 예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대형 사고가 납니다. 1절 후반부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듣는다는 표현 많이 나오는데, 요게 이 듣는다는지 저 듣는다는지를 항상 우리가 셈을 해봐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말이 그래서 그래요. 말이 아버지 말씀을 들어 라는 건 아버지 말씀대로 해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 히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당신 지금 내 얘기 들었어?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충청도 말로 뭐라? 알았슈. 그게 아니에요. 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오늘 제가 좀 잘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들의 비유로 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안 나가버려요. 이거 아버지 말씀 들은 거예요? 안 들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나가라 고 들었잖아요. 근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싫어요.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냐, 여기서의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즉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즉 말씀대로 내 삶의 발자국을 옮겨놓는 것이, 내 뜻대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겠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뭐보다요? 같이 해야지 텐데.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제물 드리는 게 제사니까. 그렇죠? 제물을 양이나 갖고 와, 비둘기나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는 게 이제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쇼킹한 이야기였냐면, 당시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제사보다 나은 게 있다고? 이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과 비슷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뭐가 최고로 치죠? 뭐가 최고예요? 내가 너무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배가 최고입니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잖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법 없이도 살아. 그게 뭐예요? 이제 의잖아요. 의. 나같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당신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동의가 되실까요? 이 정도의 쇼크였다고요. 당시 솔로몬 통치 시대에 말씀대로 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아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한 쇼크였단 말이에요. 제사보다 낫다는 게 있다고? 이런 충격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뜻일까요? 오늘의 말로 바꾸어도 충격이 되긴 해요. 예배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말을 했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죠. 왜? 언어에는 항상 모순이 있어요.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했더니 그 말에 모순이 있다고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힘세. 그러면 이제 옆에 친구가 뭐야, 그러면 우리 아빠는 니네 아빠보다 못하단 말이냐? 이 말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니네 아빠보다 우리 아빠가 더 세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냥 우리 아빠가 진짜 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언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못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꼭 그럴 수 있잖아요. 언어에 모순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 드렸잖아요. 행복으로 가는 교회. 그러면 다른 교회는 불행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언어에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는 불행이고 우리 교회만 행복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적겠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 말 하고 싶었던 건데 언어에 모순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예배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 똑바로 사는 것이 더 수준 높은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같은 말이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대로.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예배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제사는 뭘까요? 이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이라고. 초보 운전을 뗄 만한 사고 나는 고치점, 그게 그 제사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드리면 뭔 일이 날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드렸어요. 예배를 그냥 와서 드렸어요. 근데 너무 익숙해.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 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회중석에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졸립더라고.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뭐 저도 그런데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오는 오늘도 예배 드렸다는 이 숙제 끝난 그런 마음? 내가 좀 억지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냥 뭐 그런 거?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할 일 다 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간답게 살았다. 뭐 이거 오늘 숙제 다 한 것처럼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오는 묘한 안도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안도감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익숙함으로부터 오는 내가 뭔가 숙제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그래서 더 나는 가다가 하나님의 화를 입지 않겠구나라고 여기는 그 묘한 안도감, 그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칭해서 1절에서 뭐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구별하라, 신중하라, 조심하라. 익숙함에 젖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거 어떡하죠? 그 익숙함에 젖어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존재를 인정하며 나오는 것, 어찌 우리가 익숙함으로 그 앞에서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경외한다는 것은 결코 익숙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뭐 대통령 몇 번 만났다고 해서 대통령을 10번째 만난 자리에서 뭐 다리 꼬고 앉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익숙함을 표현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죠. 2절 계속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실 오늘 말씀은요, 1절 지금 우리가 나눴으면 다 나눈 거예요. 다 결론 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만이 이 세상 속에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 살면서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후회하기도 하고요. 아, 참 이 말은 안 뱉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말을 해서 참 후회가 될 때도 많고 말실수를 할 때도 많고 뱉어서 주워 못 담아서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저도 뭐 지난 주간도 살펴보면 아이고 내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경험도 있어요. 그냥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웃긴 이야기들이지만 그랬어요. 자, 그럼 언제 우리가 말실수하나요? 언제 함부로 말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함부로 하십니까? 남편 아니면 아내, 자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편한 사람 또는 만만한 사람.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말하면 야, 너 내가 만만하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의미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건 뭐에 해당되냐면요, 요거 이제 알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함부로 말한다는 거는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형식적인 기도.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함부로 말한다라고 말해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어떤 거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제가 지도할 때 청년들 가운데 식사 기도는 7글자래요. 7글자. 식사 기도.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님 맘마 땡큐. 이렇게 하고 먹는다는 거야. 유학생들 이따가 하나님 맘마 땡큐 그러고 먹는데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식사 기도는 이상하게 그렇게 형식만 남아있어. 어떻게 해요? 밥 보면 일단 눈을 안 감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버릇이 됐어. 그 눈을 일단 감아. 그냥 먹으면 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게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고 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먹어요. 근데 그 기도가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항상 기도했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변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뭐죠? 식사 기도는 감사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형식이 안 되려면 내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도 없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건 때문에 아멘. 그래갖고 어떨 때는 빨리 하면 3초면 끝나고 이렇게 했던 거 말이죠. 형식적인 기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에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것도 급한 마음에 말을 내면 그것도 실수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거는 제 설교 원고는 없지만 오늘 말씀 기억나는 건 그 내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는 그 사이에 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but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나는 땅에 있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을 적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말을 적게 하라. 신중 또 신중.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예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 일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 할 때 그 일이에요. 걱정이라는 뜻이죠. 걱정이 있어?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온갖 세상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헛꿈 꾸죠? 꿈꾸기도 해요. 너무 걱정이 시달리면 스트레스 받고요. 꿈이 생긴다는 말에 여기서의 꿈은요, 헛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자꾸 헛된 상상을 자꾸 한다고.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 실수하게 되고, 결국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우매한 사람이 내 주변에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우매하게 돼버린다는 뜻이죠. 예. 내 입에서 우매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죠. 말이 많으면 실수하고 결국 그 입으로 우매한 소리를 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요, 4절과 7절 한꺼번에 읽을 건데요, 그냥 같이 눈으로 갑시다. 4절부터 7절은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나 짚는데,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하신 적 있습니까? 서원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동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드린 것, 이게 이제 서원이에요. 뭐 아주 급한 상황에 인생에 가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사무엘,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그 서원한 아들 그대로 제사장으로 드렸다든지, 또는 하나님 이번에 뭐 우리 아들 한번 살려주시면 뭐 이렇게 서원하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급할 때 그 서원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4절에 이제 뭐라 그래요? 서원하였다면 서원 갚기를 행하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매한 자는 누굴까요? 서원을 안 갚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서원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빨리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서 주석을 보니까요, 시간을 지체할수록 인간은 본성상 서원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옅어진다, 농도가 약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점점 그냥 없던 일을 하지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지 않게 된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깨물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부족해서 너 나한테 꼬간 거 빨리 갚어, 요번 달까지 줘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약속도 네가 자발적으로 해놓고 깨는 것도 네가 자발적으로 깨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 되니까 지금 오늘은 다 그 신중 여기에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 들어올 때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에 다 걸리는 거라고. 지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중한 인생, 그게 안 되면 복 못 받으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라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벌떡 약속을 하고 안 갚아요,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서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했니? 그것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또 이 논리상 또 이 언어의 모순이 계속 나오죠. 서원하는 건 그럼 좋지 못한 것인가? 아이고, 그러면 이제 서원을 안 해요. 안 해. 하지 마요. 그런 뜻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그렇진 않죠.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릴 바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익숙함에 빠져서 엉망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더 낫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건 그냥 시간 낭비한 거니까 차라리 가서 노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석하는 이해력과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서원,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게 중요한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엊그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간단한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이제 공사는 곧 들어갈 것 같고요. 지하실은 위에 이제 안 좋은 거 다 뜯어내고 이렇게 식당처럼 좀 고를 높여서 예배하기 좋은 환경으로, 그러면서 이제 환기를 쫙쫙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지하를 만들어서
위생상 코로나 문제가 전혀 없게끔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리고 본당도 기도해 주세요. 본당도 이게 지금 너무 어두워서요, 여기 좀 스크린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스크린이 들어오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얼마나 많은지. 스크린을요, 이 맨 바닥부터 저 꼭대기까지를 다 스크린으로 덮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든 그런 어떤 이런 것까지도 다 여기다 구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스크린을 저 위에서부터 이 반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세 등분 좀 해가지고 이쪽에는 뭐 찬양 가사 띄우고 이쪽에는 말씀 띄우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깨끗하게 기존 거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십자가는 어디로 가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지? 또 이거 스피커는 어떻게 치우지? 이거 쓰지 않는 건 어떻게 하지? 지금 막 머리가 아파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LED 기사가 오셨어요. 4시에 만나자고 오셨어요. 그분은요, 그거 한번 또 우리 교회랑 계약을 맺으면 그분은 그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갑이요 을이요.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참 너무 신중하다. 갑이요 을이요. 아니 그분이 뭐 을 입장이지만 어떻게 지금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그 이제 언제쯤 오실려나 그랬더니 4시 약속했는데 3시 51분에 딱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LED입니다. 밑에 도착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4시에 뵙겠습니다. 딱 아주 정중하게 문자가 왔어요. 아니 보통 그렇게 이제 사업을 따야 되면 이제 그렇게 오시는 거지만, 내가 오늘 가서 사업을 따야 되는데 중요한 약속인데 여러분은 그럼 4시 15분에 가십니까? 4시 약속하고 어떠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죠. 오늘 계약 성사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최소한 15분 전, 심할 때는 1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딱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중요한 약속이라면 사람과의 약속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물며 서원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요, 뭐 저도 이제 서원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막 서원하신 거 있죠? 갚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오늘 말씀에 이 서원을 갚으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원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래.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많잖아요. 그럼 절대 가볍게 여기는 법이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볍게 여겨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그 가볍지 않은 약속, 그 서원이 왜 지켜지지 않는가? 이거를 가만히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니까 안 지켜지는 이유가 있다. 왜냐? 인간의 성급한 결단 때문이다. 너무 급하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약속인가 없는가 판단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덜썩.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조금 더 가봤더니 자기 과시욕에 기인하는 경솔한 서약이라고 풀어놨더라고. 자기 과시욕에 기인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주성민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 교회 뭐 할 때 150억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갑자기 어느 날 없어져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런 거 과시욕으로 서원한 거예요. 과시욕으로 서. 그래서 어떻게 뒷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심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 과시욕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결코 그럴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솔한, 여기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두 개가 완전히 길이 달라요. 하나는 남쪽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것을 지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서원을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지 그것이 너의 과시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이게 주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를 자랑하는 것은 정반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7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결론이니까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지금 보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 삶의 허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삶에 대한 허무가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예배까지 말씀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의 예배도 허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배까지 허무하게 된다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래서 진한 거예요. 오늘 제가 진하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내 이 과시욕이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그 은혜로 삽니다,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유롭게 찬양합시다. 앉아서 해도 되고 일어서서 해도 되고 뭐 편안한 대로 하고, 마지막 할 때는 우리 저 주여 부를 때는 한번 손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내려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주여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갔더니 한참 기도가 왔더니 계속 손을 들고 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신중하라고 이렇게 막 힘드신데 막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내가 팔을 내려드릴까 그러다 그냥 갔는데,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 밤에 말씀대로 하나님 성소 들어올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는데, 정말 내 인생에 그렇게 형식만 남아서 나 오늘 예배 갔다 왔다, 그런 거짓 안도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 그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그런 저녁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같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더 크게 하세요. 저 마이크 뗄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손 한번 높이 듭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지 않도록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신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아시지요? 지금도 함께 하시지요?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기도로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며 오늘도 가장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